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또 집을 장만했을 때,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친구와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마음껏 할 때. 그러나 생각만큼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세기 초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당대 최고의 나라가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 라만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압둘라 라만 3세는 49년 동안 사라센 제국의 황제로서 통치했습니다. 온갖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이 압둘라 라만 3세의 1년 수입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의 수입이 4천억이었습니다. 2년 지나면 8천억, 3년 되면 1조 2천억, 이렇게 재산이 늘어갔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냐? 3,321명이었어요. 예.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합해서 1000명이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3배나 더 많은 3,321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616명인데 616명의 아들 중 한 명이 찾아와도 왕은 누군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세계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내 일생의 14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절대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성적인 만족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았는데 행복했던 순간이 평생의 14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카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집이 몇 채냐 하면 15,000채였답니다. 집이 15,000채. 별로 안 놀라시네요. 15채도 아니고 집이 15,000채. 예. 그리고 빌딩도 수십 개를 가졌대요. 독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5,000채가 되는 집과 수십 개의 빌딩을 관리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 많은 집과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옛날에 미국 청년들의 우상이었던 앤디 깁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22살 때 이미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미국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감당하기 힘든 태산 같은 빚을 지고 마약에 중독된 채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로 인기로 치장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한 인생이었는데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은 속에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을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가끔 허수아비를 만나게 되지요. 논밭에 있는 허수아비를 보게 되면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란스럽게 치장을 했지만은 속을 들추어 보면 지푸라기밖에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 할 행복이나 기쁨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겉만 번지르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권력이 대단해도 행복을 누리려면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누리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도대체 필요할까요? 행복하려면 첫 번째,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수상 장면과 인터뷰 장면을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금메달 받은 사람, 은메달 받은 사람, 동메달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여줍니다. 보면서 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금메달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은메달 받은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땄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마음이 얼굴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 받은 사람들은 까딱 잘못했으면 내가 메달 하나도 못 받았을 텐데 동메달 받았다고 행운이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겁니다. 학교 성적이 3등을 기대했던 학생이 2등이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1등 하기를 기대했다가 2등이 되면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걱정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즉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의 행복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남들보다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취업이 어려울 때 내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이웃집 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들이 갑자기 미워집니다. 결혼한 내 딸이 24평 빌라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서 집들이하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친구 딸은 40평 아파트 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무엇을 먹어도 체하고 맙니다. 모처럼 시장에 가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멋진 옷을 하나 사입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내 옷은 짝퉁 사구리 옷이고 친구 옷은 명품 메이커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미워집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 옷을 걸레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마음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교의식,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비교의식, 열등감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능력은 긍정적인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요즘 딸기가 많이 나오죠. 딸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라고 합니다. 딸기를 많이 드시면 기미도 사라지고 얼굴에 윤택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딸기를 한 상자를 샀습니다. 딸기 한 상자를 산 다음에 보니까 딸기 중에 썩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4개 중에 1개꼴로 딸기가 썩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이쪽에서 싱싱한 딸기만 골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은 상한 딸기만 골라가지고 이쪽 쟁반에 담아봐라. 이쪽은 싱싱한 딸기만 고르내고 이쪽 아이들은 상한 딸기만 골라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양쪽 아이들을 물었습니다. 싱싱한 딸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싱싱한 딸기만 골라낸 아이들은 정확하게 4개 중에 하나 정도가 상한 것이고 3개 정도는 다 싱싱한 딸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상한 딸기만 골라냈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한 딸기가 반 정도 된다고. 싱싱한 딸기가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상한 딸기를 골라낸 아이들은 실제보다 상한 딸기가 훨씬 더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의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성 효과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식보다도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마음 깊이 새기고 오래 간직한다 이런 겁니다. 똑같이 뉴스를 보는데 잘했다, 잘한다, 칭찬하는 뉴스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뭔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뉴스는 머리에 콕 박히고 그게 오래가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성의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는 적당히 하고 감추는 반면에 나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과장되게 세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것보다는 내가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즐거웠던 기억보다도 서운했던 기억, 거절당했던 기억을 더 마음 깊이 담아두고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복하기 위한 세 번째 능력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능력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돌고 와서 제일 먼저 오는 아이에게 이 제일 큰 사탕 봉지 하나를 통째로 주겠다. 1등 하는 아이에게 이 상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작 출발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힘껏 달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갔다 와서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사탕을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들아, 너희가 1등 하면 이 사탕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같이 뛰어갔다 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합창하듯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분투예요. 우분투. 우분투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잘 되든 잘못되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와 살든지 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나누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도와주는 법을 배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네 번째 능력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작은 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미꽃 한 송이를 키웁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장미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그 장미꽃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아침마다 장미꽃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고 해충을 잡아주면서 그 장미꽃을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왕자가 언덕을 넘어서 산책을 하는데 언덕 너머에 가보니까 수천 송이의 장미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미가 수천 송이나 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로 오게 됩니다. 지구에서 만난 스승이 여우입니다. 여우는 지혜로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란다. 네가 본 수천 송이의 장미들은 네가 키운 그 장미와 똑같지 않단다. 눈으로 볼 때는 수천 송이의 장미나 네가 키운 장미나 똑같아 보이지만은 네가 매일 물을 주고 네가 매일 인사하고 네가 해충을 잡아주던 그 장미는 한 송이뿐이란다. 그 한 송이뿐인 그 장미가 너에게는 유일한 장미고 네가 사랑했던 장미란다. 네가 그 별을 떠날 때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어서 슬퍼했던 유일한 장미는 바로 그 장미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했던 한 목사님 중에는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미감이 사라진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운 건지 짠 건지 모르세요. 그냥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계속 물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짠 걸 먹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단맛인지 쓴맛인지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와 차 한 잔을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그늘 아래 한가로이 걸으면서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1997년에 상영한 이창동 감독의 초록 물고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늘 잊지 못합니다. 영화 속에 남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마 남자 주인공이 한석규 씨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기차 여행을 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데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카스병 한 병을 딱 들더니만은 내가 문제 낼게 알아맞혀봐. 다음 중 바카스의 성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비타민 B1 2. 비타민 B2 3. 비타민 B3 4. 비타민 B4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둘이 손뼉을 치면서 맞았다고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다음 중 바카스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 200원 2. 300원 이렇게 하는데 막 서로 알아맞히고 틀리고 하면서 막 좋아하고 배꼽 빠지게 웃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니 바카스 가격이 얼마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타민 B1, B2, B3 있으면 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능력,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능력, 그리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다 평소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뜻대로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고 싶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자꾸만 머릿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싶은데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가 부족한 것이 보여서 점점 더 움켜쥐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고 싶지만은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내 삶에는 행복이란 1도 없는 것처럼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까지 읽었죠. 이 누가복음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몸의 장애로 인해서 친구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친구가 갑자기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움켜쥐기만 했던 사람이 나누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 사람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눈 대로라면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즉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ABC가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강연회, 연설회에 다녀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더니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이상하게 좋은 향기가 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마음문을 두드린다고 하셨고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초청하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뭘 보고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초청했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야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아이고 내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형통하게 펼쳐지기를